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여리고에서 앞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이적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외적으로는 간절한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너희들이 진정한 바디메오와 관련해서는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삭개오와 관련해서는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굳이 여리고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한 혹은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합의해서 부르고 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깨끗함과 순결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도 알 수 있고 그가 물질이 얼마나 풍족한가 하는 것도 이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했다 여기에는 그의 믿음보다는 그가 정말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적 그리고 외적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게 내적인 장애물이라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이 정도로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한 키도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그러한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연속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향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곧 그를 쳐다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고 쳐다보셨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행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삭개오의 의도 혹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삭개오가 매우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있던 삭개오가 자신이 누군지를 정말로 알아주시고 또한 그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껏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임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들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도 했고, 제자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해서 곧바로 수군대며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저 사람 뭔지 모르면서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 사람도 그냥 죄인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너 그 정도 재물 모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갔고,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온 지 곧 손님 영접의 상황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겠다라는 것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재산의 20%를 보통 낸다면 매우 관대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사시는데 지금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20%만 내면 관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데 만약에 재산의 절반을 내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게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재산의 절반씩이나 내놓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여기지는, 그래서 물질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변화는 관대함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구원받은 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한 자의 물질에 대한 변화를 절반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갚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삭개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율법에 의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20% 정도쯤 그가 물어줄 수 있습니다. 4배를 갚겠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도둑질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4배를 율법에 따라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도둑질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 삭개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음에도 도둑질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가 4배씩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참 의미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런 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곧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너희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이 변화를 너희들도 그대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무리와 또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서로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의 변화를 그리고 우리들의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를 온전히 불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